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아멘. 예,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예, 드디어 사도행전 28장에 왔습니다.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고 있는 것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그 최고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 역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나라죠. 그것을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소식은 구원의 소식이라고 믿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도행전 전체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신 그 목적이 뭐예요? 구원의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를 택하셨고 또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또 여러 사도들과 여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는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 중에는 목숨을 건 사람들도 있죠. 제가 순교자에 관한 영상이 있는데 그 가냘픈 자매님들도 그 사자 그 경기장에서 사자를 딱 풀어놓으니까 사자가 이렇게 살피다가 딱 달려드는데 자매들부터 달려드는 것 같아요. 네. 완전히 그냥 거기서 이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복음의 역사는 피 흘린 발자취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고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피 흘린 발자취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몰타 멜리데라고도 말하죠.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예. 지금 이 사람들은 배 타고 그 베닉스 항에 가서 좀 겨울을 잘 보내고 싶어 했는데 베닉스 항이 아니라 죽을 고생을 하고 이제 이른 곳이 어디예요? 몰타 섬이었어요. 몰타 섬. 목숨을 다 건졌습니다. 왜 건졌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너에게 붙여줬다. 그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건질 거다. 목숨을 건질 거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으시 바랍니다. 예. 내 생각과 내 판단 가지고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으시 바랍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섬에 딱 도착했는데 섬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아주 특별한 또 다른 번역에 보면 분에 넘치는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비도 내렸고 날씨도 춥고 그래서 이제 불을 피워서 불을 쬐도록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평화의 사람들인 거죠. 이제 복음에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분들은 천성 자체가 이렇게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주 특이한 사건이 벌어졌죠.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역시 리더는
다른 사람들은 아주 좋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바울은 딱 가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해서 이제 불을 피워서 그곳에 그 많은 사람들 다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뭐가 튀어났어요? 독사가 튀어났어요. 어딜 물었어요? 손을 딱 물었어요. 바울의 독사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뜨거우니까 독사가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섬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 사람 죽었다. 아마 살인자인가 봐. 그렇지 않고서 저렇게 독사가 물려 죽다니. 여기까지 살아나왔는데 여기서 독사 물려 죽다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볼 때는 야, 이거 엄청난 죄인이다, 죄수다라고 그자도 죄수로 가고 있는데 이제 그야말로 살인자 누명까지 벗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의의 여신이 살려두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서로 수근수근하면 이제 말을 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의 그 종교관은, 신앙관은 그 어떤 것이었죠? 인과응보 사상. 그게 뭐죠?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됐다.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과응보 사상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요, 어차피 죄 샀은 사망이요, 인과응보 사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그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수의 여신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이런 어떤 미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뱀을 딱 떨어뜨려서, 어디다가 떨어뜨렸죠? 불 속에 딱 떨어뜨리고 나서 딱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어떤 사람들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독을 마신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독을 마시게 되는 어떤 정말 그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좀 봐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나요?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손으로 뱀을 집어들어도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는, 그리고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는데 나음을 얻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복음을 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기적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아주 이 특이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에 손을 무는, 그야말로 바로 독이 퍼져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전쟁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전쟁터예요.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할 때 원래 그 창세기 보면은 옛뱀이 나오죠. 옛뱀, 그렇죠? 옛뱀. 그 뱀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때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마귀가 튀어나와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그 마귀를 뜨거운 불에 던지는 것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마귀를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마귀를 불 속에 던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복음 전하고 이제 좀 쉬어라 하고 부르시는 거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처럼 살려주신 것입니다.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로마에 가서 형제 자매들 만나서 교제해야 되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에 있어서 왜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신 거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니까, 우리가 정말 충성을 다하길 원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아보셔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기적 같은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정말 당장 죽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해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복음의 사명 때문에 그런 것이죠. 6절에 보세요. 섬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죠. 죽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영락 없이 죽을 거다. 예. 죽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자, 죽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됐죠? 예, 여기 보세요.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예. 아무리 기다려도 이상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예. 그때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죠. 예.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간증을 듣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거, 하나님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 잠잠하지 마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할 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좀 제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은 제대로 안 바뀌었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먼저는 살인자라고 생각하더니 이제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전에는 그냥 자기들의 마음으로, 그냥 자기 인간의 착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었는데 이제는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엄청 그냥 그 경외하듯 친절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예. 이 사람들의 종교성은요, 그냥 생각이 종잡을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했다, 저렇게 생각했다. 예. 사람들의 사람들의 그 생각은요, 성령에 잡히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좋았다가 또 안 좋았다가, 좋게 생각했다 또 안 좋게 생각했다, 좌절했다 또 그냥 또 흥분했다가, 그거 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무엇에 잡혀야 됩니까? 누구에게? 오직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히길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 이제 실제로 보면 그 근처에 그 섬에 추장이 있었어요.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 농장, 아주 큰 농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초대해가지고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을 해줬어요.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그 대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라는 것 때문에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잠시 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이 계셨는데, 그 자매님은 복음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데리고 와서 와샤스를 사주고 무얼 또 해주고 뭔가 대접을 자꾸 해요. 근데요, 그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고 그 가정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 진짜 민망할 정도로, 미안할 정도로, 그냥 왜 그냥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분이니까, 그야말로 복음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이 순간 그 자매님이 생각이 났어요. 저 안양에 사시는 자매님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5절에 나오죠. 70인을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느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예. 제 아내가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집에 가면 가서 조용히 기도만 하지 말고 이 집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게 좋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 어느 집에 가면 이 집에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포한 대로 그 가정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집 왔다 저 집 왔다 하지 말고, 복음 전할 때도 그냥 이 사람 한번 전했다 저 사람 전했다 하지 말고,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좋아, 정말 마음이 열려 있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주님을 증거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오늘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너무 이렇게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12제자를 못 삼을 수도 있어요.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예. 아시겠죠? 그 주님이 그 사람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피로도 다 공급하실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거기서 음식을 차려주면 먹고, 예. 저도 가서 이제 먹은 적도 있지만, 제가 가면 음식을 차려달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 저는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다시 가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예, 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쳐라. 그냥 먹기만 하지 말고, 그냥 대접만 받지 말고 고쳐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해라.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앓고 있었어요. 병석에서. 그 병명은 열병과 이질이었습니다.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죠? 무조건 손부터 얹었나요? 먼저 기도했습니다. 기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에게 좀 선대를 하고 친절을 베푸는데, 그 아버지가 지금 병석에 넣어서 그냥 끙끙 앓고 그냥 열이 나서 땀을 뻘뻘 흘리고 죽을 것 같이 죽기 직전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 항상 치유 기도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긍휼의 마음이 필요해요. 긍휼의 마음이 부어질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때예요. 내 마음속에 정말 긍휼의 마음이 계속 끌어오를 때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 믿음을 가지고 딱 손을 얹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손을 얹어서 낫게 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독사에 손이 물려서 죽었으면 이런 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손에서 흘리신 보혈,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수많은 것들이 묶여 있었는데, 능력도 잃었었는데, 그리고 그 손으로 하는 것들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했었는데, 이 모든 것을 열매를 맺도록 손에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가 섬기는 것, 우리가 안수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손에 못 박혀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능력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뭐로 시작해요?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니까요, 어떻게 됐겠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그 섬에 있는 병든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다 몰려왔어.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고침을 받았죠. 9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 가운데 그런 아픈 가운데 있다면 그 향해서 마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9장 35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말씀을 가르치시니. 그 다음 또 무슨 일 하셨죠?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걸 티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걸 프리칭이라고 했죠. 프리칭, 영어로는.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힐링.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 3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역을 12제자에게 맡기셨어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 절대로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아픈 사람이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주시면서 12제자를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죠. 주님께 나오면 온갖 허약함도 강건케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교환이죠. 십자가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신 교환이에요. 우리의 모든 온갖 허약한 것, 하나님의 온갖 강한 것으로 바꿔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온갖 질병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이제 우리가 강건케 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내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저도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몰타 섬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극진한 예절로 사도 바울 일행을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야 될 날이 왔어요. 그때 어떻게 떠나보냈죠?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 배에 있는 것들 다 살기 위해서 다 바다에 던져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갈 때까지 필요한 것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배에다가 다 실어서 주게 하셨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때는 천막 깃는 알바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어디서 후원받을 수 없었어요.
이 상황을 누가 알겠어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에서 아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도 성도들은 그냥 기도할 뿐이었을 거예요. 모르는 상태로. 그러나 하나님은 다 돌아보고 계셨습니다. 이 몰타 사람들을 보세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살인자라고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구나. 이제는 사도 바울이 병만 고쳤겠습니까? 복음을 다 전했겠죠. 그래서 아마 그곳에 지금도 몰타에 교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때 믿은 사람들이 계속 후손들이 일어났을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요. 뭐 살인자라고 그랬다가 신이라고 그랬다가 뭐 도대체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 그냥 모르고 그냥 살아요. 아무것도 몰라. 왜냐하면 영이 죽어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야말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죽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 보통 우리는 그걸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 전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 소경이라고 하죠. 소경. 그냥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아직 분명히 거듭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알아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지 않으면, 내가 정말 좋은 마음 밭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나한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은 뭐가 같으냐? 그냥 사도 바울 계속 공격하던 유대 종교인들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좀 악한 종교인,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악하게 하진 않아요. 근데 종교인이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종교의 영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엔카운터 하는 거예요. 엔카운터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성경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게 인격적인 거죠. 관계란 건 인격적인 거잖아요. 종교적인 거는요, 사실 일방적일 수도 있어요. 그냥 알지도 못하고 막 사람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막 빌어대는, 비나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인격적이지 않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으로 그 영이 거듭남으로써 회복되고 맺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아서 가슴에 대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간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죠? 그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마귀를 불 가운데 던져버리는 것이라는 것, 마귀에게 불을 지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사람이 나를 살인자라고 보든지 나를 신이라고 보든지 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될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얹어 기도하게 될 때 온갖 병들이 치유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모든 약한 것들이 강건케 될지어다. 아버지 앞에 우리 기도할 때 아직 제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확실치가 않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그 삶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마음속으로 따라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추악하고 거짓되고 이중적이고 아버지 정말 위선적인 그런 종교적인 삶으로 치장했던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고 지금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통치자로 다스리시는 주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저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리 질러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영적 전쟁터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잠히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생각 가운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이 죽어서 다 앞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귀가 들어가야 할 그 지옥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영혼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그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기 원합니다. 저들이 잠잠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아, 말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얘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음의 왕같은 제사장이오니 왕같은 제사장답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나가서 깨어있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깨어서 듣든지 안 듣든지,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뱀, 마귀, 사단, 거짓 아비의 역사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바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바릅니다. 바르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기름을 바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바릅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굴복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할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예수님을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영원히 세세무궁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오직 앞에 있는 표대이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인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